오늘도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첫 번부터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그러는데, 먼저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팔복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다섯째부터 여덟째에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람이 되면 복이 있다,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점진적으로 진보한 생활을 말씀하셔서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의 삶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라, 그래야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도들 간에도, 아니 타인에 관해서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의도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살피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알아졌으면 실천되어져야 한다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원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성이 있는지, 하나님은 창조주며 모든 걸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가 의가 없음을 애통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을 애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한 태도를 지니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사람의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마땅히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실천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인데 사람과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야고보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떨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믿음과 같고,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헛것이다. 더 나아가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함에 따르지 않는 그것은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게 야고보 2장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들을 설명하셔서 너희가 사람 앞에도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땅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다하고 뛰어넣으세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온 율법 성경의 핵심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그게 옳고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모든 핵심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도 그런 순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아는 중요한 계명대로 다 그런 순서로 그런 질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도 그거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타인에 관해서 절대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 탐내지도 말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순서는 그렇죠. 모두가 다 이웃에 관한 사랑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내가 먹여라. 또 다시 묻습니다. 사랑한다고 확인하고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번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번째 정신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명이 먼저고 첫째고 둘째가 내 이웃에 관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띄우세요. 이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것이 첫째 되고 중요하다, 크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계명이 그 중요성에 관해서는 같다. 첫째고 둘째고가 아니고 둘 다 첫째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계명이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질서상, 원리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리고 이웃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두 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작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 왜 그렇게 먼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도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되고 구별돼야 하고 마땅히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뭘 말씀하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기에 생명은 없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보면 생명은 없다. 무의미하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향할 때 그것이 생명을 주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먼저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라.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복에 관한 말씀이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게 13절부터 말씀함이 성도들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 관해서 내가 녹아져서 짠 맛을 내야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만약에 다른 사람에 관해서 소금이 짠맛을 내야 한다.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내가 녹지 않으면 그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더 중요한 건 짠맛이 없는데 녹으면 해만 될 뿐이에요. 오염만 될 뿐이에요. 먼저는 소금이 돼야지. 소금은 변함이 없는 순결하고 정결한 것이지요. 소금 자체는 씻지 않고 물에다 넣고 음식에다 넣는 것은 그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게 성도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명을 갖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흠없는 사람이 됨이 먼저고, 그리고 세상에 녹아지지 않고 소금이 그냥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녹아져야 한다. 그런데 생명 없는 것이 녹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어라.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했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긍휼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궁율은 세상에서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궁율과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를 찾으면 그 원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 어느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걸 다 살피면 그 의미는 자비하다, 동정하다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이 단어의 시작은, 의미는 정확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런데 왜 긍휼히 여겼느냐, 언제 긍휼히 여겼느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죽어져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피부에 닿도록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단어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동정하다, 그리고 그의 처지를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긍휼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걸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동정하고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걸 말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히브리 4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인데 띄우세요. 자, 요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 16절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헬레오스예요. 이때 그 긍휼은 그 앞에 1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언제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져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어져가는 그걸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고 죄 없는 그분이 친히 체월해서 그것을 경험해서 그 아픔을 다 겪으시고 멸시를 받고 고통을 친히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정하신다, 아신다, 체월하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앞에 나가는 너희는 주님이 미리 다 겪으셨고 아프셨고 다 알기 때문에 내 심정을 알고 내 환경을 알고 내 처지를 다 아시기에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너의 처지에서, 너의 입장에서 너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할 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원인이 죄로 인하든 그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내 것으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입장에 서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이해하고 동정해주고 그래서 그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긍휼을 뭐라고 말씀하시니, 긍휼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세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너무나 당연하고 여기서부터 긍휼이 시작이 됐고 단어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 여러 번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계속 띄웠지요. 그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때가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옛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리고 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고 욕심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당연히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지닌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하여 죽어져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내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내 입장에 서서 보니까 그걸 견딜 수 없어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긍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겼고 지금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내가 베풀길 원한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게 죽게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다윗이 왕위를 잃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입장에 서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 것을 다윗이 알기에 사람에게는 부끄럽고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말로 내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동정해주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 다윗이 얘기하는 그 고백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띄우세요. 이사야 시편 69편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베풀고 아픔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할 때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근심이 충만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 어디에도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아봐도 없어. 긍휼히 베풀어 줄 그 누구도 바라보나 찾을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주님 앞에는 나갔습니다. 왜? 주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아픔을 겪으셨고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 아픔 속에서 고통을 겪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심정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주님은 너희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담대히 주 앞에 나오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에서 무려 제가 찾아보니까 4번을 강조합니다. 시편 86편 15절, 시편 103편 8절, 시편 116편 5절, 시편 145편 8절에 같은 요지의 말씀을 무려 4번씩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5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동정하실 만한 분이다. 왜?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 어떤 문제라도 혹시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고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이해해주고 동정해주지 못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내게 나와라. 내게 담대히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서 내게 아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말씀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띄우세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주님은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데 그 불쌍하게 여기심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 자식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의 태생을 알고 체질을 알고 어린아이 같은 그 자식, 그래서 여기는 단지 먼지뿐이다. 아주 미약한 자식을 다 아는 부모가 그 자식의 입장에 서서 잘못한다고 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를 위해서 돕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끊임없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고 베풀고 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면 그걸 세상에 나타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그 긍휼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앞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너희가 과거에 죽었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입장을 생각해서 너를 살려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쭉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은 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고 너를 선하게 또 양심으로 성령으로 감동해서 너로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경험하고 내가 언제든지 나와서 나의 긍휼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세상에 증거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긍휼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기에 그 안에는 너그러움과 용서와 용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입어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수많은 허물 속에서도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 관해서 그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만 있다고 하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입도록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그 원문을 찾으면 시제가 미래형이고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대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한 게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동할 때 그 배후에서 내가 하나님이 조장해서 그렇게 하게 함으로 너를 불쌍히 여기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하면 내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너도 너그러움을 입을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배후에서 일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 관해서 너그러울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긍휼입니까? 아니면 내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내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그래서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해되지 않아.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를 끊습니다. 여러분 아니고 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입장에 서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는데 나는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내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 거리를 두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냐는. 그렇게 살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막혀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거든.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수없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었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해서 모든 사람 앞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넓은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좁혀서 내 입장에 서서만 판단을 하면 그 얼마 지나지 않은 모든 사람 관계가 다 막혀버려요. 고립된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저렇게 대하는지, 모든 사람이 나쁘게만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지 않았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입장에 서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진노의 자식이지만 그런 입장에 너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서 나는 그렇게 수용했노라, 용납하고 용서했노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마땅하지만 내가 더 많은 긍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로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 서서 너를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내 구원을 거두진 않겠지만 나도 너에 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멈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변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완전하지도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판단해서 완전할 때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깨달았으면 타인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너도 긍휼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가는 사람,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과거에 현재에 끊임없이 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는 긍휼이 크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을 입혀 주시고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들도 살아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증거하는 복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